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2기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에 대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벌써 이제 사과를 공부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과 2과 3과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라면 제4과와 제5과는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은 제4과 성경의 역할, 성경의 역할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연구할 범위는 예레미야 애가서, 디모데후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시편,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될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첫째 살아있고, 둘째 활력이 있고, 셋째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네 번째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함이 있다. 다섯 번째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경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의 삶 속에서 성경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만은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침대 옆이나 책장에 먼지만 쌓인 채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연구할 시간을 이것은 많이 갖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대목씩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를 한다면 매일 성경을 접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지쳐서 성경을 펼 여력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지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교과를 공부하시는 우리들을 향하여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사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함께 보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감의 교훈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과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밑에는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결론 부분은 이번 과의 요점이기 때문에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도전하고 변화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를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와 말씀에 가까이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사탄은 막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전체로서 받고 건전하게 연구하며 주께서 말씀을 보여주실 것을 믿을 때 그분은 우리 삶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만이 진리의 근본 원천이며 진리는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그 위에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워주며 붙들어주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일곱 번째, 성경에 대한 태도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믿음이라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겸손히 말씀을 대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넘기시면 첫째 날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다. 가장 강력한 무기. 사탄을 대항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우리를, 나를, 당신을 공략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탄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 즉,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들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막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쁜 일 또는 무관심, 피로 또는 의심 등을 통해 사람이 우리가 성경을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영혼의 양본을 얻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온갖 대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폭로하고 알기 때문에 그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 공부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탄에게 대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기도와 성경 공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하게 살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함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또는 타인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기복이 있지만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는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놀랍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무궁한 자비로, 무궁한 긍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생활에 적용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영혼이 침체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침체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도 사탄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절을 인용하여 거기에 자기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바라고 있다. 사단이 목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넘기시면 둘째 날 성경 그 권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대한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의 권위와 역할은 성경 자체에 분명하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는 성경이 자신의 목적이나 관점에 부합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목적과 관점이 항상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은 들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냥 성경을 아무데나 피고 아무 구절이나 가리키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는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추려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받아들이기 편안한 성경 구절만 골라 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연구의 주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말씀하시기를 원한다면 긍정적인 면에서요. 첫째, 성경을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말씀을 연구할 때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고 세 번째,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래쪽 네모 박스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무시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광대하고 풍성한 지식과 명철을 우리 마음에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이성을 당신의 말씀과 지혜에 복종시키도록 요청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인간의 이성, 즉 자신을 중시하는 인간의 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중시하는 인간의 이성, 이건 좀 위험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는 마음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그 위에 두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위인 것처럼 또는 동등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성경을 이미 다 들은 내용이고 새로울 것이 없다고 하거나 오만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대할 수 있는 것. 자신을 중시하는 인간의 이성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중시하고 자만심에 빠져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한한 지식과 오류투성이인 이성을 의지하게 되는 그 오류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는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 권위의 신임장이다. 즉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명백한 신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기시면 셋째 날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진리라는 개념 자체가 너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원체 많다 보니 그런지 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진리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잠언 30장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더하지 말라. 네.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근본적인 진리 곧 예수께서 변하지 않으심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자라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자라나겠죠. 또한 성경에서 더 많은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진리와 상충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여러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시편 33편 4절 5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이 성경 말씀 그리고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결국 성경은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진리라고 이해하는 것의 근본적인 원천이고 다른 모든 근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우리가 이성이라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쪽 영감의 교훈에서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강력한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오직 성경만을 붙들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넘기시면 넷째 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의 변화가 올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으로 진정 세상을 바라보는 선택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을 때 범죄치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 4장 12절에 기억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이 기억절 말씀을 다시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기억절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역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강력하고 예리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도구가 사람의 영혼을 위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역동적이어서 결코 가만히 있거나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고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 영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며 영혼이 공허하고 굶주렸다면 살아있는 말씀을 열어보라고 예레미야 15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른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과 심령을 만족시키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약속한 대로 우리를 채워주고 붙들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 각 사람 그리고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결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성경을 탐구하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탐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거듭거듭 읽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모든 교훈의 바람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말입니다. 다섯째 날 마음의 상태를 보겠습니다. 욥기 22장 22절에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둬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함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통찰력과 이해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과는 매우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은 자라게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의 중대한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한 진리를 우리 삶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성장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멀리 한다면 변화가 멀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무관심하게 된다면 성경을 읽을지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른쪽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래 영감의 교훈에는 성경은 무기들을 쌓아놓은 병기창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전쟁을 위해 장비를 갖춰야 할 병기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역할에 대한 마무리를 금요일 내용 중간에 보시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바로 그 말씀이 성경에 담겨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통해 보여준 능력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에는 교육 266쪽, 260쪽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제4과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시때때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과를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눌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과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